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하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고 깨달아라. 자,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듣고 깨닫는 게 나을까? 듣고 깨닫는 게 나을까? 맞고 깨닫는 게 나을까? 맞고 깨닫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듣고 깨닫는. 그렇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맞고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좀 이렇게 큰 사람한테 장성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1살, 2살 이런 아이들에게 자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뜨거운 뚝배기로 이제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아이가 그게 뭐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잖아. 애들은 무조건 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지면 안 돼. 이제 엄마가 이럴 거 안 주의를 줄까 하니까 그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주의를 줘도 왜 아이는 그걸 아직 깨달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만지게 되는 거예요. 딱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뜨거운 거 만졌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울지. 막 자지러지게 울지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엄마가 걷다가 갖다 대라고 끄지 못해도 애가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되죠. 손을 빼죠. 애가 손을 뺀다고요. 왜냐? 그거 만졌더니 엄청난 고통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를 아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만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맞고 깨닫는 게 낫습니까? 듣고 깨닫는 게 낫습니까? 물론 우린 정말 듣고 깨닫는 게 나은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맞아서라도 깨닫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뭔가 준비할 수 있고 깨달아야 알 수 있고 깨달아야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맞고서라도 내가 깨닫는 것이 내 삶에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원하기는 맞고 깨닫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을 암송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난 시작도 아직 안 했다. 뭐 이번 달 말까지인데 뭐 벌써 시작해서 뭐해. 그래서 시작도 안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아직도 더러더러 있죠. 네. 또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말하노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말하노니 필요 이상 생각과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게 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많은 지체들이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쭉쭉쭉쭉 나오면서 사랑엔 목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나니 너희는 악을 위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자,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여러분 값진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늘상 내 안에 간절한 소원으로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지한 인생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까 내가 두렵사오니 이 무지한 종을 주는 때로서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말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몸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몸이 아프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리 내 마음이 자꾸 무뎌지는지 이것이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무뎌진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점점 냉랭해지는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식어져 가고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시들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그게 더 큰 문제지요. 몸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하느냐. 그럼 장로들의 유전이 뭐가 기록되어 있길래 그러느냐. 떡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자, 여러분, 손을 씻는 건 중요한 걸 해요. 맞아요. 우리 먹기 전에.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이걸 법으로 정해져.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글을 이들이 재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인데,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인데 그거를 꼭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게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무거운 짐은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거운 짐은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배로 들어가고 내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뭘까요?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언어겠죠. 언어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 성경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과 어떻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점점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듣고 깨달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입으로 나오는 거. 입으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듣고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우린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근데 법으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법으로 벌금을 정해놨다고 합시다. 5만 원씩. 네.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법으로 과태료 5만 원씩 이런 거. 자, 그러면 손을 씻는 게 정결행위에 들어가는, 정결행위에 속하는 건데 이거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못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여러분 떡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못 깨닫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 어떤 베이스가 돼서 여기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고 우리가 떡에만 집중했던 그런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생각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그러면서 정말 내 삶의 계획이 바뀌어지고 우리 눈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떡은 안 먹으면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막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허기지잖아요. 막 괜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굶지 않으려고, 굶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떡을 필요로 해서 떡을 찾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느냐?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갈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예요? 사람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이제 핸드폰이 자기 몸에 항상 있는 거죠.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이제 말씀 속에 다 성경 담아 갖고 다니고 찬송가 담아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 갖고 다녀. 그래서 몸에 항상 자기 소지하고 있어요. 몸에는 소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안 들어와? 말씀이 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말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듣고 깨달으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또 그것만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의 이맘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그 백성들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말씀이 없었습니까? 노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 돌이키라고 이러한 말씀들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선포되어지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때이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여러분 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 자, 어젠가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인공지능 인간과 사람들과 최초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에게 묻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겁니까? 우리가 왜 사람의 일자리를 뺐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참 잘해주고 소중한데 우리가 왜 사람의 일자리를 뺐습니까? 이런 대화들이.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급격하게 어느 말씀은 급격하게 확 아니 AI 이거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저쪽에 남양 쪽에 가서는데 주인이 오더니만 아유 제가 처음이라서 아유 아주 서툴러요.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요. 제가가 누군데 왜 보니까 그 로봇이 AI 그 대단한 그 기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음식 뭐 이렇게 놓고 버튼 누르면 주문한 손님한테 가고 서빙하고 이런 거. 난 또 처음 봤어요. 뭐 그런 식당을 제가 처음 가봤겠지만 나온 지 오래됐나 봐요. 자꾸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세요. 진지하게 따라서 하세요. 주님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지 않게 하소서. 너무 편한 건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인간의 문화는 인간이 편리한 쪽으로 문화가 발달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편할 수 있느냐, 편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발달된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 문화를 즐기고 문화와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편한 거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향에 오늘 듣고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글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이건 누가 거스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은 이제 그 후에 이제는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여길 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이 여러분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재판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재판석에 한번 서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서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뻔한 적은 있습니다. 책을 무단복제 한 적, 무단복제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냥 20만 원짜리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5만 원에 복사해 준다 해서 그냥 5만 원에 근데 이렇게 좋은 찬스를 나만 하기 아까워서 친구들한테 소개해가지고 한 10명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했네. 내가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서 민사로 고소 들어가고 형사고발 돼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막 그냥 뭐 경찰 출두하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사람 밥맛이 없더라고요. 막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합의에 그뭐 합의를 요구했는데 합의금 얼마를 달래냐니까 그 판권 가진 사람이 그때 당시 또 한 200만 원 요구하더래요.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예, 30년 전입니다. 야, 그런데 그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 야,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야. 아무리 뭐 어디 가서 비빌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때 우리 형님이 그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우리 형님이 이제 그것을 갚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님이 그러한 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우리 형님도 뭐 공무원이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근데 그거를 그 형님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우리 형님이 날 도와준 것과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은 취소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이겁니다. 뭐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권사님, 죽음이 끝이 아닌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장로님도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닌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오는데 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매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게 복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맞고서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맞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반가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한없이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저 패역한 길로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 목소리 거기까지 안 갈 때도 야 손? 이게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가고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런 자가 될까봐, 내가 그런 사람에게 속할까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매를 통해서도 하나님 깨달아야 될 거는 깨닫게 해달라고 이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그 깨닫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리시며 이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어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